폭 내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온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 성경에 보이는 말투리아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말투리아라는 말은 순교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순교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각오가 없으면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고 하늘나라 올라가신다는 걸 예고하니까 제자들과 그 성도들 만류를 하죠. 제자들 만류를 합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너희들은 몰라서 그러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의 위로자가 될 것이고, 하여튼 성령이 오면 너희들의 모든 삶을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의 오히려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다락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 받은 성도들,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쫙 이방 세계를 넘어가지고 정말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히 받아서 정말 증인의 삶을, 뭐 요즘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고 해서 뭐 끌고 가가지고 뭐 죽인다든지 뭐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도 참 힘들고 또 증인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될 것이고, 또 성령 받아서 정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또 나도 예수님 부활해서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도 성령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3장 10절,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요엘 3장 10절 보면은 저기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똑같이 보이면서도 정반대의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습이라는 것은 농기구입니다. 이제 긴 자루가 그 끝부분에 이제 뭐 철 뭐 이런 게 달리는 걸 이제 보습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미가서와 그 이사야서에서는 칼과 창을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뭐냐면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라는 거죠. 평화의 시대니까 칼과 창을 녹여서 농기구 만드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 같이 보입니다만은 여기 요엘서에는 정반대로 지금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히려 농기구, 보습이나 이 낫 이런 거를 녹여 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똑같이 맞는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뭐냐면은 요엘 시대는 전쟁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미가는 지금 전쟁 시대 아니니까 칼과 창을 녹여가지고 농기구 만들어 농사 열심히 지어라 이거고, 요엘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오히려 농기구를 녹여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어서 전쟁에 대비하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속한 요엘서가 바로 전쟁의 위험이 도사라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위험이 있고 전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겨내고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만민, 거기는 뭐 종들까지도, 여종과 남종들에게까지도 내가 모든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 성령이 무슨 뭐 종 아닌, 신분이 종이 아닌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들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성령을 받으면 꿈을 꿉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받으면 꿈을 꿉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요엘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전쟁 가운데서도 꿈을 가져라, 이 꿈을 가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나라와 내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꿈과 이상, 뭐 환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꿈이고 비전입니다. 자,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꿈이고 비전 있는 사람은 막장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드라마가 이상한 드라마 나오면은 뭐 막장 드라마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 어디 보니까 뭐 막가파 뭐 이런 범죄하는 아이들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뭐 전후 좌우 살필 것도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가는 인생이잖아요. 막대 먹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절제할 것 절제하고 조심할 것 조심하고 땀 흘려 땀 흘리고.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삽니까?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양보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뭐 참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꿈을 이루는 거지, 내가 생각대로 막가파지고 사는데 어떻게 꿈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꿈을 가지라. 그 얘기는 뭐냐, 꿈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잘 행복하게 인생 설계 잘하며 살 수 있다. 근데 그 꿈은 성령을 받아야만 꿈을 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면은 한 4,0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4,000년 역사 가운데 3,0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제국들이 아예 유태인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냥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리아잖아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아예 유태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예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강제로 그냥 결혼시켜버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아시리아뿐이겠습니까? 많은 고난 받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 18만 명이 죽어 몰살을 당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 명이 독개스로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박해를 받았고 아예 유태인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태인들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대로 장차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라는, 이런 그들이 종살이 할 때에 아직 내 땅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오늘 세계 1등 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비결이 뭔지 압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꿈이 있는 민족입니다. 어떤 꿈? 메시아의 대망사상.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종살이하고 지금은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온다면은 그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세계 1등 민족 만들 것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을 만들 것이라는 그 꿈입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멸절되지 않고 오늘도 전 세계 1등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운동가잖아요. 1963년에 링컨의 노예해방 100주년 연설에서 유명한 얘기했잖아.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그 혼성 4인조 아바라는 팀이 있잖아요. 제가 이 아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스웨덴 갔을 적에 그 아바 박물관도 갔다 왔는데 그 아바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가 I have a dream 있잖아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갑니다. 이게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성경도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인생 막 살지 않습니다. 왜? 꿈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그 꿈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영원한 꿈이 뭡니까? 그건 바로 천국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한다는 그 꿈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는 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기껏 해봐야 다 100년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바로 영원한 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 생활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박해받아 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유배된 반모섬에서 하늘나라 환상으로 보고 그걸 기록하자.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장차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라. 꿈을 가지면은 하늘나라의 그 정말 의리의리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고 신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신비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꿈을 가져라.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잘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뭐 천국의 영생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뭐 집이 평수가 작아서 무슨 뭐 맨날 고기 반찬 못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인생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나,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생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덜 가졌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못 올라갔다고 해서, 뭐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회사 못 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천국 꿈을 가지고 영생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그거 뭐 덜 가졌다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상관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꿈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께 내 영을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는 사람들에게 이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천국에 대한 영원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기적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적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기적의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마주 10가지 기적을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죠. 여러분 광야 40년 지나면서 농사 하나 안 짓고 옷 공장 하나 안 지었지만은 40년 동안 단벌 신사 신발 한 켤레 가지고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40년 입고 신었잖아요. 요즘같이 이게 옷감이 얼마나 좋습니까? 품질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신발도 얼마나 든든하게 나옵니까? 그런데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입고 신어보세요. 몇 년 못 가가 다 떨어집니다. 옛날에 그 시대의 신발, 그 시대의 무슨 옷이 뭐 그렇게 품질이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성경 보세요. 40년 동안 옷이 안 헤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농사지고 먹을거리 뭐 안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습니다. 요단강 건넜지요. 가나안 땅 들어갔지요. 군사 없습니다. 군인들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무기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리고 성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은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 다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큰 기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말고 어느 세상의 민족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너같이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연 최고의 기적이 뭘까? 최고의 기적이라는 건요 내가 예수 믿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떠나가는 시는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어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 전했습니다. 공회 앞에 체포되어 갔을 때 공회원들은 한 번만 더 예수는 너 죽인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고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너희 말 듣고 복음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걸 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죽이려면 죽여라, 목 치려면 쳐라. 이렇게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행하신 모든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제자들 변화시킨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어떤 병자도 다 고쳤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도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최고의 기적은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변화의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미꾸라지가 손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맨날 요리를 빠져나가던 사람들이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건 모두 다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얼마나 돈을 좋아했습니까? 수단과 방법가량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나쁜 놈 죽일 놈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주님, 내가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율법의 대로 4배를 갚겠습니다. 100만 원을 사기쳤으면 내가 400만 원을 갚을 것이고 1000만 원을 사기쳤으면 4천만 원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최고는 만면의즘에 빠졌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나고 일어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적인 변화, 이게 바로 정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안교회도 기적의 교인들이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가뭄에 콩나듯이 오던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이런 모임과 봉사에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합니다. 이거 다 성령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다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잘 때마다 그냥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안 보고 살 수 없나. 서로 배우자끼리. 내 인생에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최고의 잘못은 이 인간 만나서 결혼한 거다. 그냥 자는 얼굴 보고 그냥 목이라도 한번 조를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했나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랬던 배우자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이고 이 영혼도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 불쌍한 영혼, 이 불쌍한 인간 내가 사랑해 줘야지. 나마저 버린다면 이 인간 어디 가서 살겠나. 내가 사랑해 줘야지.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이 인간 만나는 게 최고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아이고 이 인간도 불쌍한 영혼인가. 내가 사랑해 줘야지. 내가 보듬어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기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가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돈 법니까? 일 잘못했다고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러면 사표내라 소리 듣기도 하고 온통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그래도 내 가족을 위해서 참고 돈을 법니다. 그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콩나물 하나 살면서도 100원만 깎자고 1000원만 깎자고 그렇게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음도 주정음도 드리고 뭐 선교음도 드리고 그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말 정산 때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연말 기부 확인서 제가 교회 직원을 찍으면서 1년 동안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교인들 그 귀한 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찍을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찍습니다.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1000원 하나 깎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신랑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몇천만 원도 그냥 드리는 거 보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적인 변화된 교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롭게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1000원 한 장 아끼려고 하지만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거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룻밤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긁어대면서도 그냥 몇십만 원씩 막 뿌리면서도 교회 와가지고는 10,000원 한 장 드리는 것도 아까가 벌벌벌 떱니다. 아이고 10,000원 너무 많지, 5,000원 드려야지. 5,000원도 많다, 1,000원만 드리자. 성령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맞아서 성령 충만히 받읍시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여서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역대하서 31장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나는데요,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막 산더미처럼 드리는 것이 막 쌓여져 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백성들이 유월절을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의 축복도 산더미처럼 임하는 거예요. 이 역대하 31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제사장에게 언제부터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히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엄청나게 임했습니다. 양식을 먹는데 떨어지는 이런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포도주가 마시는데 또 안 돼도 또 생기고 또 안 돼도 또 생기고 떨어지질 않았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에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나왔어요. 먹은데도 채워지고 먹은데도 채워지고 금국에서 돈을 빼낸데도 또 채워지고 빼낸데도 또 채워지고 빼낸데도 채워지고 빼낸데도 채워지고 빼낸데도 채워지고 먹은데도 채워지고 먹은데도 채워지고. 여기 역대 31장의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 심야기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부터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십시오. 또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또 돈만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자 그러잖아요. 예배 보자 그런 사람들 예배 구경 보는데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가진 재능 달란트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뭐든지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십시오.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뭐 일주일 몇 시간인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내도록 자기 위해 쓰면서 한 시간 한두 시간 하나님께 예배들 그 시간 아까가 예배 못 드린다면 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인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십시오. 제가 일부에 오늘 중장팀 나와서 그러니까 헌금송 찬양할 때 그랬어요. 저분들이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내가 가진 재능, 음식 잘한 분들 주방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노래 잘한 분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전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전도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또 새벽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쓰냐면 언제까지 해야 될지 참, 오늘 설교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멘 하도 안 하니까. 이게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다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걸 많이 좀 드리세요. 많이 드리면은요 역대하 3절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이 임해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하나님 축복이 쌓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드리십시오. 뭐든지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산더미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령 받으면 남은 자가 됩니다. 오늘 3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얼마나 남은 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가끔 숙제 안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있는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반대입니다. 예, 그거 반대예요. 예, 그 뭐 숙제하러 안 해오면 제가 그 가끔 걸려가지고 그 남아가지고 숙제하고 가고 뭐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남은 자 그렇게 생각 그 남은 자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남은 자. 예,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 보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천국으로 불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 남은 자는 뭐냐?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행 따라가고 문화 따라가고 어디 가고 세상 사람들 간대 돌돌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떠나지만은 남은 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한다, 이게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하방 때 보면요, 엘리야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 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는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모른 소리 하지 말아라. 아직도 아하방에 굴하지 않고 바알을 숨기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남았다. 7,000명이 아직도 네가 몰라서 그러지, 이 나라에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다 유혹받아가지고 힘들어서 교회 떠나지만은 남은 자는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고 다니다가 세상 좋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 남은 자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고 어떤 시련,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 가진 믿음을 지킵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징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저기 가고, 여기 가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 가고, 온통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남은 자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냐? 여러분, 룻기서를 보세요. 루시오, 시어머니가 룻에게 남편도 일찍 죽었고 홀로 된 젊은 여성 자기 며느리에게 다른 데 가서 좋은 남자 만나고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루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어떤 거 준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그러고 따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런 정신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나에게 준다고 해도, 부귀영화가 생긴다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정신으로 이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나중에 지금 불러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때가 되면 천국으로 불러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환난과 유혹 많은 시대에 살지만 성령 충만히 받아 이 시대 남은 자로 예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